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은 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어머님들이 위대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사람 구실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그 일은요, 엄마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 없는 부부는 있지만 엄마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황량한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던져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잊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바로 엄마의 따뜻한 품인 것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좀 더 잘 해드려야 할 텐데 어떤 이유에서건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모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또 부모의 수고와 아픔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효를 다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지, 다음에 더 잘 모시지, 그렇게 잘 미루다가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으로 보낸 후에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보통 바보 같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정해서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소중한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자. 또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효, 신앙적인 효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척 오래전에 나온 소설이기는 하지만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불러일으켜 줘서 그래서 세간에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친근한 이름이고 너무나 가깝게 또 소중한 이름이요, 늘 함께 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인 것 같은데 막상 엄마라고 하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사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대충 당연히 내 옆에 언제까지나 계실 줄 알았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를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였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떤 때 기뻐하셨는지, 또 어떤 때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고 짜증을 내셨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고 시작된 이 소설은요, 엄마 생일날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자식이 사는 서울로 올라왔다가 서울역에서 생일 밥상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만 엄마가 실종이 되고 맙니다. 걸음이 빠른 아빠가 좀 치매기가 있는 엄마를 잘 챙겨서 같이 손잡고 그렇게 걸으셨다면 좋았으련만, 과거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습관처럼 아버지는 엄마보다 몇 걸음 더 앞서 가시면 엄마는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실종이 되면서 비로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가족 모두 각자에게 정말 소중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공기와 물처럼 그렇게 내 옆에 늘 항상 있어준 그 소중한, 너무나 고마운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제 함께 하지 못했다. 그분을 잊고 살았던, 얼마나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들 모두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친숙한 말이 있을 때 차려. 그러니까 차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있을 때 차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효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그 효도를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를 받고 또 효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예 효도할 기회마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면서, 그러나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삶으로 내가 받지 못했던 그 모든 복을 다 충분하고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칠 자식조차 없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이요, 엄마가 나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감동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소중한 젊음을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결혼할 생각도, 자식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싱글로 자기 혼자 삶을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태가 너무나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자로서 엄마가 된다는 것,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준 특권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어머니를 동참케 함으로써 생명과 사랑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빠가 되는 것 너무나 소중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찮은 남자라도 그 자식 앞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사랑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엄마 고기가 알을 낳고 가면요, 그 아빠 고기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가지고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서 지키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 앞에서 알을 부채질해가면서 지키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지면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그 죽은 아빠의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성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위대한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하신 것이 바로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를 보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그런 자녀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것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짧다고 오늘 설교가 짧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고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청정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돈독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모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아들에게 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겠느냐 묻고 계시는데, 누구예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네, 가겠습니다 말로만 해놓고는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요, 당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성전을 섬겼던, 그들보다는 신앙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런 세리와 창기는 이방인이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되어졌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청정이라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씀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도시 효자가 있었는데 시골에 사는 참 효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시골 효자를 찾아갑니다. 마을에 가보니까 그 시골 효자는 산에 나무하러 가서 없고 집에 엄마만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참 효자라는 말을 듣고 효자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효자입니다. 내 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한 짐 되는 그 나무를 지게에 지고 돌아오자 엄마는 순서같이 나가지고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지게 짐을 받아서 내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마루에 오게 해서 걸터 앉게 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아들의 발을 깨끗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씻어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엄마의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그냥 다리를 쭉 뻗고 발을 씻게 그냥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시 효자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저걸 효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엄마는 또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열심히 준비한 저녁 밥상을 내와가지고 아들의 맛있게 먹어. 아들은 엄마가 차려준 것을 그냥 말없이 묵묵히 맛있게 다 그것을 비웁니다. 상을 물리기가 무섭게 엄마는 또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어깨를 주물르고 두드리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어깨를 엄마에게 내맡긴 채 시원하게 안마를 받습니다. 그것을 본 도시효자는요,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시골 여자가 그분이 온 연유를 알고서 바로 따라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효자 공부를 하러 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나는 효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속에 꼭 결단하고 마음먹고 지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꼭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엄마의 뜻을 한 번도 거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꼭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도시 효자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말 효구나. 나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내가 한 것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서 어머니를 높이는 것,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엄마가 이것으로 기뻐하실지 어떠하실지 한 번도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해왔는데 이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효는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진정한 효자가 되어졌다라는 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효자 같으면서도 효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효자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말 참 효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진정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의 뜻에 청종했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요,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의 그 프리즘을 통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깝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 생존에 계시지 않지만 살아계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믿음의 그런 역사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 믿음의 부모들의 뜻에 청정함으로 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고, 늙었다고 발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죠.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 여러분, 어머니도요, 늙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판단도 흐려집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허리도 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볼품도 없어집니다. 예쁘고 곱기만 하던 얼굴에 새 파에 찌든 그런 깊은 골짜기가 주름으로 패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동도 불편해지면 이제는 어머니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우리가 귀찮아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어미라고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나를 키우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패인 주름살이고 휜 허리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어머니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머니 아픔과 희생이 온전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보다 이 땅에서는 더 위대한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막바지 이를 때에 그때 일사후퇴가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피난길에 오른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피할 곳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다 어느 다리 밑에 몸을 숨겼지만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모진 눈보라는 시간이 갈수록 몸을 더 얼어붙게 했습니다. 시퍼런 아이의 몸이 점점 얼어가니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싸고 또 쌌지만 그 차가운 바람은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싸고 더 싸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그 다이티 위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이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몸은 싸늘하게 죽은 몸이 되어졌고 그 엄마의 옷으로 똘똘 싸매 있던 그 어린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 키웠습니다. 미국에서 잘 키워서 15년이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가 이제 15살 나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헤아리는 나이가 됐을 때 이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엄마 묘 앞에 꿇어 앉아 울면서 어깨를 들썩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옷만 입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 추운 날, 이보다 훨씬 더 추운 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옷을 아낌없이 다 벗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도 다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10달 동안 뱃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 심한 그런 살을 찢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생명을 얻어낸 그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아빠들은 그런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에 한한 엄마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산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모진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 산고의 그 아픔으로 견뎌낸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몇 배, 천 배 되는 그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에 살이 뭉툭뭉툭 떨어져 나가 양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대못이 살을 찢고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피가 마르기까지 그 모든 모진 그런 조롱과 아픔을 견뎌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참아 감당해 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주신 사랑 생각할 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엄마들에게 함께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는 그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머님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도, 재물도, 명예도, 자식도, 건강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따라 청정과 공경으로 화목한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